자, 오늘 그 말씀 치유 18번째 진행합니다. 지난주에 서론에 그 말씀을 드렸죠. 복음을 알고 난 후 우리는 어떻게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게 서론을 제가 또 중요하다는 생각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사역을 하면서 있었던 일 잠깐 간증을 할게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군촌교회 다니시는 분이었는데요. 그분은 여름 내내 너무 추워가지고 여름에도 한여름에도 솜이불을 덮고 있을 정도로 추위를 떨었어요. 그래서 버선도 이렇게 솜버섯이라는 게 있거든요. 솜버섯, 버섯. 발음이 내가 잘 안 되네. 그런 거 신고 양말도 또 신고 막 이럴 정도로 여름에 이렇게 추위에 달달달달 떨었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의 안수를 받고 그 즉시 났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저를 만나고 나서 제가 이제 어떤 건 신비다, 어떤 건 율법이다, 어떤 건 종교다 라는 말을 쫙 했을 때 그 체험 강조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분이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러면 그때 치유받은 그 증거가 그때 역사한 것이 그러면 성령 역사가 아니냐, 그럼 악령이 역사한 거냐, 이제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또 여러분들은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뭐라고 지금 대답을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만약에 당신이 지금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복음을 듣는데 거부한다면 그거는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 없다. 근데 만약에 지금 집사님은 이 복음을 듣고 있지 않냐, 그리고 이 복음 때문에 어떻게 전도자의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나를 만나서 이 얘기를 듣고 있지 않냐,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도록 성령 역사 하신 거다. 그런데 그거는 서론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기까지다. 앞으로는 그 얘기할 필요도 없이 다시 이 복음 주신 목적이 뭐고 왜 복음을 주셨는가, 그 이유를 가지고 우리는 집중해야 되고, 또 성경 보는 눈, 성경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언제까지 병 났다라는 것만 간증할 수 없잖냐, 그러면 병 난 거에 초점이 가지, 그리고 그 목사님이 누구냐 도대체, 이러면서 그 목사님 훌륭하게 생각을 하지 복음에 초점이 가지 않는다. 그래서 복음의 본질은 창세기 3장 이 문제 해결하고, 또 우리에게 이 말씀의 기준대로 성령 인도받고 응답받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결론이 뭐냐? 전도자의 삶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다행히 그분이 지금은 이제 권사님이 되셨죠. 자, 그리고 있죠. 제가 또 신앙생활 처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방언으로 찬양만 했다면 방언으로 하는 그 아가씨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가씨는 사모가 꿈이었어요. 참 나는 그 이해가 안 됐더라고. 어떻게 그 사모가 되려고 저렇게 꿈을 꾸는가, 이렇게. 근데 있어요, 그런 분들이. 근데 이분은 계속 뭐 찬양만 나왔다면 방언을 해. 방언으로 찬양을 다 해버려요. 근데 어느 날 정말 이 복음이 선포가 되니까요. 또 이분이 결혼도 했어. 결혼하고 나서 또 복음이 선포되고 나니까 듣질 않아요. 아예 귀를 막고 듣고 자기 그 방언으로 찬양한 것만 취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게 복음이냐? 아니죠. 왜 복음 받아야 될 이유? 모르고 있어요. 결국 거기까지가 끝이에요.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신앙생활 지금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리고 어떤 분은 칠판에다가 무조건 그분이 쓰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글씨가 써져. 중국말, 영어, 한문 그냥 막 칠판에다 글씨를 써요. 그래서 거기에 취해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내가 계속 복음 강조해야 된다고, 그거는 서론이다, 뭐 사단 역사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서론이다. 그러다 어느 날 그냥 계속 말을 안 듣길래 이제 끝장을 내야 되겠다 싶어서 그거 성령 역사인지 악령 역사인지 어떻게 구분하냐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성령 역사라 그래. 거기에 취해 살아가지고. 그러더니 어느 날 무엇이 확인됐냐면요, 칠판에 뭐라고 썼냐면 내가 너 엄마 데려갈 거야, 너 엄마 죽일 거야, 이렇게 쓰는 바람에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가 너 사단이야 하나님이야 그랬더니 사단이다 이렇게 쓰더래요, 그치라. 거기에 이제 자기가 충격을 받고 나를 찾아왔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 구분할 수 없는 사람들, 근데 거기에 그 체험에 너무 취해 있다는 거 있죠.
자,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저는 사역하면서 간증을 안 해요.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말도 안 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이니까 얘기하지만 꿈을 꿨는데 단발머리 여자를 봤어요. 근데 며칠 있다 그 여자를 만났어요. 꿈에 본 여자. 근데 그 여자가 어떤 여자냐면 콩팥이 이렇게 해가지고 뭐 피를 걸르는 거. 그 피를 매 건너요. 이렇게 자주 걸러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갈급해가지고 어떻게 나하고 연결이 돼서 내가 만났어요. 그 만나서 복음을 얘기했어요. 복음을 얘기하고 영접 또 시키고 막 이러겠는데 친정 엄마가 옆에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친정 엄마가 그 다음에 날 못 들어오게 하더라고. 그래서 왜 못 들어가게 하냐. 그분은 딸은 너무 좋아했어. 복음을 들으면서 영접하고 울면서 막 좋아했는데 친정 엄마가 못 들어오게 했어. 왜냐하면 예배를 안 드려줬다고. 찬양하고 성경 읽고 막 이렇게 예배 형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내가 그 꿈에 본 여자를 왜 만났다고 사람들한테 간증하지 않냐. 나를 보니까 내가 꿈에 꿨다가 그 여자를 또 만났어.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날 본단 말이에요. 영특한 줄 알고.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 도로 끌어졌어요. 어쩌다고. 그런 이유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뭐냐면 정말 복음의 이유가 뭐냐. 왜 복음을 주셨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성경의 눈을 뜨고 인도받고 응답받을 거냐.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전도자의 삶을 올인할 거냐. 거기에 답을 내는 거죠. 그동안 뭐 간증 듣다 보면 뭐 많은 사람들의 그 체험은 어마어마하겠죠. 그게 본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다 서론이야. 자, 그래서 지난주에 그런 우리가 초점을 어디다 둘 거냐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사람들한테 또 물어봐요. 주로 자기네들은 잘 믿고 있다는 사람들, 자기네들도 전도하고 있다는 사람들한테 만남이 되졌을 때 제가 또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거 뭐냐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창조주다. 또 무소부지하신 분이다. 어디게나 계신 분이다. 뭐 많은 얘기들을 하죠. 근데 하나님의 그 특성이지 나와 관계된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언약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꽂혀 있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제 지적을 해주면 그런 지적 하나가 이 사람들이 말씀을 계속 받는 연결이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꼭 언약의 하나님이냐 이러고 뭐 튕겨져 나가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정말 예배된 사람들은요. 아 그렇구나. 왜냐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나타나시기도 하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나타나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역사에만 초점이 가 있지 나하고 상관 있는 하나님의 개념에 대해서는 멀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말씀 치유 중에서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게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자, 이 언약의 하나님 서로는 내가 저기 말로 다 했기 때문에 자, 복음 주신 이유. 자, 복음 알고 난 후. 여기에 첫 번째가 자, 복음 주신 이유. 자, 이게 창세기 3장 문제죠. 하나님 떠났고 죄 가운데 빠져서 사단에 잡힌 문제죠. 자, 두 번째가 말씀 기준. 자, 요거는 우리가 인도받고 응답받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세 번째, 요 말씀의 결론이 뭐냐. 자, 사도행전 1장 8절이야. 이거 하기 위해서죠. 자, 복음을 알고 나면 우리가 어떤 경험, 체험을 했더라도 그거는 서론이다. 우리는 이렇게 지금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왜 하진이 아빠를 자꾸 수영이 아빠 그러는지 나도 웃음이 나는데 어쨌든 오래간만에 이제 말씀 공부 계속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했더니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안 잊어버리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뭐냐 우리의 하나님의 개념을 언약적으로 믿는다는 것만큼 편한 게 없어요. 그냥 믿는다보다 언약으로 믿는다. 요거 바뀌어야 되죠. 자, 그래서 지금 어쨌든 우리는 지금 우리의 본론은 지금 말씀을 체험하는 언약을 체험하는 그런 것이 본론이고 결국은 전도자의 삶이 결론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보세요. 언약의 하나님 그러면 언약으로 뭘 보장해줬냐 이걸 알아야 되죠. 물론 신자의 축복 요까지로 말해도 돼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보장해줬냐. 성령 내주하시겠다. 구원 주시겠다. 그리고 인도하시겠다. 응답하시겠다. 권세 주시겠다. 권능 주시겠다. 그리고 세계복만 이루겠다. 그렇게 말해도 틀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성경으로 확실하게 읽고 지나가서 확인하는 것과는 또 틀리죠. 그래서 지금 무엇을 보장해줬냐, 내용이 뭐냐, 그럼 나한테 하나님이 뭘 보장해줬냐, 요 얘기하고, 그 다음 뭐냐. 그러면 언약의 방법이 뭔지 알아야 되죠. 내가 믿는다고,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 관계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어떻게 그 언약을 잡으라고 말씀해 준 대로 언약을 잡아야 그게 제대로 언약을 잡는 거죠. 그래서 언약을 잡는 방법, 그리고 언약을 잡고 나면 나한테 어떤 것이 성취되는지, 요거는 이제 너무 중요한 얘기죠. 자, 그래서 지금 뭘 보장해줬냐 했을 때, 우리가 선악과와 창세기 3장 15절. 자, 선악과를 먹지 않을 때, 먹지 말라 해놓고 하나님이 최초에 그 인간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선악과 먹지 말라 해놓고서 뭐냐면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게. 그러면 다스리고 지켜라 그러고 하나님이 그냥 끝난 게 아니죠. 다스릴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스리는 지혜를 주시죠. 지키는 힘을 주시죠. 이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혜와 힘을 주시겠다. 자, 그리고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흑암이 여인의 후손 통해서, 그러면 믿는 자는 뭐죠? 예수님의 흑암을 꺾으면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는 우리 역시도 흑암의 선에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흑암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살펴볼 것이 이제 아브라함이죠. 자, 아브라함 불렀을 때 맨 처음에 무슨 얘기 했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여기서 언약을 보장해준 내용에 대해서는 뭘 강조해야 되냐면 3절을 강조할 거예요. 3절을. 자,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라 했죠? 가나안 땅 가라 했어요. 그러면 너를 축복한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 내가 저주하겠다. 그럼 이 말씀 그대로 보면은 싸우지 않고 우리는 이길 수 있게 해주겠다 이 얘기죠 말이야. 다시 봐보냐?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어요. 억울한 일도 있고 뭐 속상한 일도 있고 당하는 일도 있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한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냥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이다 라기보다도 이 말씀 그대로 믿는 배경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그냥 단지 나를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이 축복을 줄 거고 나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저주할 거야. 그렇게가 아니라 가나안 땅 가는 사람에게 이렇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언약의 방법이죠. 가나안 땅이. 자, 여기서는 이제 지금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보장해 주냐? 축복 주는 자, 복 주는 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자, 창세기 15장도 여기는 두 가지죠. 후사 여기에 그 그리스도를 보내고 또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요때 이제 아브라함이 땅을 기업으로 주지 어찌하리요라고 불신앙을 했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초점이 뭐냐? 그리스도 후사 자손을 주고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요 두 개는 하나님이 꼭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응답이 요 두 개예요. 그리스도의 응답과 전도의 응답. 하나님은 이걸 절대 놓치지 않아요. 자, 요거를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에 초점을 두고 얘기했죠.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 그랬어요. 그래서 요 두 가지는 아브라함에게 맹세하고 약속할 때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다 그랬어요. 절대 거짓말 안 해요. 그리스도의 축복은 절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게 돼 있고 땅을 기업으로 주게 돼 있어요. 자, 세 번째, 창세기 17장 언약의 특징을 말하죠. 17장은 언약의 특징은 인간과 하나님과 사이에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세웠다 그랬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키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지켰다. 그게 이제 세를 쪼개지 않은 쪼개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그 불이 지나가겠죠. 그 짐승 쪼갠 짐승 사이로. 그걸 가지고 뭐냐?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하다는 거예요. 완전하고. 그 특징이에요. 그래서 인간 약속이라는 것은 둘이 하다가 한 사람이 어기면 파괴되게 돼 있죠.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파괴되지 않아요. 그래서 완전한 언약, 일방적인 거. 자, 네 번째, 창세기 22장이야. 자, 창세기 22장에도 이제야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응답 주는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응답을 주냐면요. 이제야, 독생자라도 내가 사랑하는 내 독생자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이제 이삭을 바치죠. 22장에. 그러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한 줄 알았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내 씨로, 여호와 이래. 이삭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 그러죠. 그리고 이제야 네가 날 사랑한 줄 알았다 하고 나서니까 아브라함이 숯불을 근처를 이렇게 돌아보다가 양이 뿌리가 숯불에 걸려 있는 걸 보죠. 그걸 보고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라 그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셨다. 자, 그리고 대적의 문을 얻으라. 자, 요걸 주시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한테 보장을 해주는데 미리 앞서서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리고 대적의 문을 얻도록 그런 보장을 해주시는 분이에요. 자, 그리고 아브라함이라 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 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는지 지금 3주째 민수기 6장 그거 하죠. 이거 꼭 할 때 잊어먹지 않아야 돼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자, 이거 한꺼번에 얘기하죠. 자, 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 그래요? 내게 복을 주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신다 그러죠. 그리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또 얼굴을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내가 세 가지라 했어요. 사실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땅끝 전도예요. 이게 세 가지가. 자, 우리에게 너에게 복을 주는데 그리스도 복을 말하죠.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복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은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죠. 자,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에 있는 빛이 우리한테 이렇게 쏘여져요. 그게 뭐냐? 그래서 은혜를 주기 원한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이걸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 같은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주길 원하고 또 뭐냐? 평강 주길 원한다. 우리의 삶을 전도자의 삶으로 인도하기를 원한다. 이제 그 얘기예요. 자, 두 번째, 여호수아 1장. 1장에도 뭐 길죠. 이거 여호수아 1장은 이제 많은 내용들이 있는 것 중에서 뭘 하고 싶으냐면요. 자, 여호수아는 군인이에요. 군인이면 용사고 칼을 쓰는 사람이고 전쟁터에서 싸우는 사람인데 이런 말을 해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그래요. 자, 그리고 너는 이 백성으로 그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할 거다. 그 땅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야 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는데 또 방법을 얘기해요. 일단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서를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져요. 자, 그러면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래요. 근데 이게 어렵죠.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내 감정, 내 기분, 내 상태에 따라서 자로나 우로나 자꾸 치우치죠. 근데 절대 치우치지 말라래요. 왜냐? 말씀의 중심이 딱 쓰고 뿌리 내리면요. 치우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치우치냐? 그건 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쓴 그 율법대로 주야로 묵상을 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명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 그래서 내가 내게 그거 명한 거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는 너와 항상 함께 하신다 그래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는 평탄하게 될 것이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평탄, 형통 다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거예요. 자, 세 번째 에스겔서 37장. 자, 여기서도 뭘 보려고 하냐면요. 4절에서 10절만 볼게요. 뭐냐면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해라. 대언하여서 이루기를 대신 말하래요. 그래서 제가 이 에스겔서 37장은 읽으면서 너무 좋았던 것이 대언하라는 말이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자기 말을 자기가 직접 안 하고 어떻게 에스겔한테 대언하라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은요. 대신시키지 직접 안 하세요. 그래서 전도자가 이 땅에 필요한 거고 전도자가 중요한 이유예요. 대언하라 이르기를 너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대언하라는 거예요. 간증하지 말라는 거예요. 체험 얘기하지 말고 또 내 신앙을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너희가 살리라. 근데 우리가 대언하는데 생기가 들어가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내가 말하는데 성령의 생기는 그 사람에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곧 살아서 극히 큰 군대가 됐다래요. 군대는 뭐죠?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네 번째 말라기서 2장 5절. 자,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이니라 그래요. 레위인에게 예배드리는 자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약속한 게 뭐냐? 생명과 평강이라고. 그래서 지금 언약으로 우리에게 보장된 내용들이에요. 이것만 갖고도 저는 여호수아 1장 같은 것도 너무 좋고 에스겔서도 좋고 이걸 가지고 힘을 못 얻으면은 그건 아니죠. 자, 그래서 말씀으로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보장을 했구나라는 것을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 놨어요. 근데 뭐냐면 내가 내 방법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자,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그 여인의 후손. 그거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 예배에 하나님은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이 뭐냐? 제물과 그 아벨은 연락했더라 그래요. 자,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라 하죠. 이 희생제만이 요 답만이 출애굽을 할 수 있는 답이에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 그러죠.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겠다. 내 말을 잘 듣고 그래서 말씀에 꽂혀야 되죠 우리가. 그러면 내 소유가 된다. 요 언약을 설명을 잘해놓은 것이 출애굽기 24장 8절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모세가 그랬죠. 모세가 그 피를 양의 피를 취해서 백성에게 뿌리면서 뭐냐?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해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 그래요. 그래서 피, 양의 피, 그리스도죠.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 체계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죠. 자, 요 인간도 육과 영을 가졌다 했죠. 그래서 이 영과 영이 단절된 것이 창세기 3장 문제라 했죠. 자, 요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다시
연결이 된 거죠. 그래서 요게 피 그림자로, 양의 피로 그림자로 나오고. 그래서 요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신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을 때 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응답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권세가 나가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로 약속했다. 그래서 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언약이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자, 그래서 요거 설명을 잘한 것이 뭐냐면 에베소서 1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에베소서 1장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꽂히게 만들어요. 자, 에베소서 1장에 1장 3절부터 14절까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몇 번 써 있는지 찾아라 그래요. 그러면 10번 써 있어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이 10번 써 있어요. 그 14절에 그 14절까지면은 뭐 11장이죠. 11절이죠. 그러면 한 절만 빼놓고 다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초점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가 초점인데 안에서 어떻게 하겠다냐까지 내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한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준다 그래요. 그래서 신령한 복이 초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가 초점이에요. 또 거룩하고 흠없게 한다. 4절에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는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한다. 그리스도 말미암아 인치심을 받았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업의 보증이 되게 하신다. 다 지금 뭐냐? 그냥 이거는 이제 각자 읽어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10번 써 있어요.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그런 신앙 질문 고백을 해요. 눈에 안 보였대요. 그 말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많이 써 있는지 안 보였다 그러더라고. 이거 에베소서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읽지 왜 안 읽겠어요? 그 1장 보면은 바울의 기도도 있는데 그거 기도 우리가 많이 외우다시피 하는데 이거는 안 보였어요. 그만큼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에베소서 1장이 왜 중요하냐면요.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 여기서도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다 읽을 수는 없고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을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했던 거예요. 지금 뭐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시장 안에 들어갔다 그래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이죠. 요걸 가지고 죽으심을 피 흘린 걸 가지고 맹세라고 그래요. 부활은 보증이라고 해요. 성령을 부활하셔서 성령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맹세예요. 피로 다 맹세한 거예요. 십자가. 우리가 십자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죄사함만 갖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표현. 그렇죠. 근데 언약의 증표예요. 십자가는. 반드시 이 피로 다 약속한다. 모든 사람들의 약속의 최종 결정은 뭘로 하냐면 피로 하잖아요. 형제의 의를 맺는 것도 필요하고 자기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것도 피를 보이죠. 하나님도 그래요. 우리에게 그 피를 통해서 자기에 대한 맹세, 보증. 근데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게 뭐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죠. 후사와 땅을 기업으로 주는 거. 그래서 이거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축복과 세계복음화의 그 일은 당연히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가 쓰임받는 것은 굉장히 축복이죠. 자,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시장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장 안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이게 언약이죠. 이제 요거 없으면 우리는 기도 방향이 없는 거예요. 그죠?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언약은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마지막 예수님의 명령이죠. 자, 이게 가나안 땅. 즉 세계복음화죠. 자, 그리고 그러면
언약을 잡았어요.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잡았어요. 그리스도 고백해요. 그러면 언약 성취가 일어나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죠. 요게 성취돼요. 자, 지금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죠. 요 하나님 나라는 모든 것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자, 성령 역사는 우리에게 뭘 이뤄요? 완전한, 그냥 뭐, 완전한 구원을 완성하죠. 구원을 완성시키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완성했냐? 이 설명을 잘해놓은 것이 로마서 8장에 있죠. 그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를 어떤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설명을 잘하는 게 그 8장의 마지막 절에 많이 나오죠. 세상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기품이나 높음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선악과 한번 먹고 죽은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은 다시는 무엇으로도 잃어버리지 않는 방법이 이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 성령 내주 이거 가지고 구원을 완성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하게 정말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한 거죠. 자, 그러면 이 성령 충만은 모든 거 완성이에요. 두 번째, 이 성령 충만은 뭘 완성시키냐면요. 전도를 완성시켜요. 자, 이 전도는 성령 충만의 방향이에요. 성령 역사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예요. 성령 충만해요. 그러면 뭐가 어떻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 무엇으로 확인해요? 그게 뭐냐면 전도예요. 성령 충만의 방향. 그래서 성령 충만은 곧 전도를 완성시키기 때문에 전도는 성령 충만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자, 이 방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전도는요. 모든 문제 이길 답이에요. 방법이에요. 전도로 올인해야만 모든 문제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모든 문제 못 이기는 걸 왜 못 이기냐? 전도의 답이 안 났기 때문에 못 이기는 거예요. 갈등이 있다. 가정 문제 있고 경제 문제 있고 질병 문제가 있다. 뭐든지 어떤 문제든 전도로 올인하면 돼요. 그러면 보세요. 어떤 문제도 하나님이 전도라는 할 일이 있으면 살릴 것이고 없으면 죽일 것이고 이제 그 얘기죠. 뭐 물론 빨리 죽는다고 그게 오래 산다고 축복은 아니지만 지금 모든 문제 해석과 적용은 이 전도도 다 풀어져야 돼요. 자, 세 번째, 성령 충만은 뭘 또 완성시키냐면 말씀 성취를 완성시켜요. 자, 말씀 성취는 뭡니까? 성령 충만의 응답이에요. 이 말씀 성취는 성령 충만의 근원적 힘이죠. 네 번째, 성령 충만은요, 제자를 완성시켜요. 자, 그래서 성령 충만은, 이 제자는 성령 충만의 열매죠. 자, 이 제자는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는 통로죠. 아까도 그 에스겔서에 대언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이 전도자를 통해서, 제자를 통해서 이 땅에 축복을 주고 심판을 하는 그런 통로를 삼으셨어요. 자, 성령 충만의 완성은 결국 현장의 완성식이죠. 자, 이 현장은 뭐냐? 성령 충만을 지속할 수 있는 곳.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제 로마의 그 감옥에
셋집에서 이태 동안 이제 감옥살이하죠. 이때 그래요. 31절에.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금한 사람이 없었더라.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렇게 뭐 하고 나면 그 문장이 하나 끝나면 점을 찍잖아요. 성경에는 점이 없어요. 계속 성취되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특히 더 그래요. 아무도 막을 적 없었더라.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땅끝까지 가는 사람에게 절대 한계가 없다 그랬어요. 자, 이게 지금 성령 충만으로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하면서 이 5가지 응답이 없다면요, 지금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고 하나님 나라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성령은 반드시 구원을 완성시키면서 전도, 말씀 성취, 제자, 현장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주된 사람은 당연히 여기에 대해 이제 응답을 받아야 돼요. 만약에요,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결론이죠. 그리스도가 없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리스도가 없다면요, 언약 관계가 깨진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뭐겠어요? 대화할 수 없고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혼돈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없다, 답이 없다, 혼란한 인생을 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정신병 오죠. 자, 두 번째. 하나님 떠난 게 죄예요. 우리는 하나님 떠났을 때부터 공허라는 병 속에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허하기 때문에 또 죄를 짓기도 하죠. 그리스도가 없다. 우리는 사단에 잡힌 거예요. 그래서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지금 그 라스베가스에 총기 사건이 일어났죠? 그 멀쩡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이 땅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라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요, 이 땅의 흑암을 꺾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절대 흑암을 이길 수가 없어요. 흑암에 잡힌 삶을 살게 되죠. 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방향을 놓쳐버리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요 5가지 없어요. 자,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성령 충만 상관없죠? 전도 상관없어지죠? 말씀 성취 상관없어지죠? 제자 응답 못 받죠? 현장 정복 못 하죠?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5가지 응답 받을 수가 없죠. 자, 사도행전 1장 8절이 없다. 이 목적과 방향이 없다. 세상 심부름 한다 그랬죠? 이 세상 심부름은 곧 사단 심부름이에요. 사단의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방황하는 삶, 끝없이 방황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뭘 보장해 줬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보장해 준 것을 잡기 위해서 어떤 언약을 잡아야 되는지, 또 그 언약을 잡았다면 나한테는 어떤 상태가 돼야 되는지, 어떤 언약이 성취돼야 되는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거꾸로 그리스도가 없으면 어떻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어떻게 되고, 삶의 목적과 방향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흑암 혼돈 그거 속이에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한 주간 좀 말씀 좀 확립하길 바랍니다.